사람이 되어서 산다라는 것은 그 사람 속에 담아있는 희망, 무엇이 되고 싶다, 어떻게 살고 싶다, 난 이런 인생을 살고 싶다, 난 이런 인간이 되고 싶다,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이 되고 싶다, 우리 회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주님을 모시고 천국처럼 사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영혼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좋겠다라는 이 내용을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10월을 희망의 달, 오늘을 희망의 달로 만들어가는 그런 달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은 열매를 맺는 절기가 됐는데 한 해는 저물어가며 또 한 살이 먹어지는 그런 열매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마음속에 깊이 담아있는 희망, 이것은 제자리 걸음 내지는 흔적조차 없는 그런 무능한 내 자신이 꿈꿔 있는 희망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슴에 먹으면서 10월달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머물지 말게 하시고 좋습니다라는 결과를 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대견하시고 기뻐하고 그렇게 생각하실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희망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날씨에, 이 아름다운 장소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이 자리에 여러분의 희망이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바꿔지면서, 야, 나는 이루었다, 나는 감사하다, 이런 결과와 결론이 여러분에게 웃는 사람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10월 7일 날 감독 선거에서 제가 떨어졌어요. 야,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 희망이라는 생각을 제 가슴 속에 담으면서, 하나님, 이제 제 희망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인생을 주실 때, 목사라는 직분을 주실 때,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게 만드실 때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저는 희망을 저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희망을 향해서 저와 함께 정말 이곳이 하나님의 천국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복 있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마음속에 이 희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다가 여러분에게 몇 번 이 예화를 드린 것 같은데, 이 예화가 머릿속에 다시 한번 기억이 났습니다. 바위를 쪼개는, 그거 보고 무슨 사라고 그래요? 석수쟁이, 바위를 쪼개는 석수쟁이의 예화입니다. 이 석수쟁이가 바위를 정으로 쨍그랑 아침부터 점심 저녁 때까지 계속해서 바위를 쪼개, 이 바위를 망치로 쪼개고 있지만 아무리 열심히 쪼개도 그 바위는 조금도 부서지지 않고 힘만 들어서 마음속에 희망이 아니라 실망된 마음이 그의 마음을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에이,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에이, 안 되는 거 괜히, 이 돌은 소용이 없구나. 아이고, 좋긴 하지만 하루 종일 해도 뭐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니 에이, 그만둬야 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을 버려놨습니다. 그리고는 물끄러미 자기 자신을 쳐다보면서 이거 괜한 짓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신세한탄하고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정도는 돼야 된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소리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정을 가지고 하루 종일 바위를 깼는데 나중에는 기진맥진하고 실망해서 정을 내떠 던져버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민감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를 바라보면서 야단을 치십니다. 너는 내가 할 일을 끝까지 해라. 그러면 나도 내가 할 일을 할 것이다. 깨달으십니까? 너는 내가 할 일을 해라. 그 일이 열매가 되든 안 되든, 그 일이 실패가 되든 안 되든, 그 일이 결과가 좋든 안 좋든 너는 내가 할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겠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석수쟁이에게 들려왔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정을 들었습니다. 망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바위를 향해서 깨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건 5분도 채 되기 전에 그 바위가 반으로 쫙 갈라졌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때가 있구나. 나는 내 때를 생각하지만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내가 할 일에 힘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내가 할 일이 미약하다라고 주저앉지 말고, 내가 할 일이 안 되는 거라고 실망하지 말고, 나는 조그맣고 나는 미약하고 나는 무능하고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안 된 일 같지만 내가 할 일을 끝까지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가 가져야 할 태도이며 믿음의 사람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믿음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희망은 내가 가지지만 열매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노력은 내가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맺게 하십니다. 어제 오스크 집사가 없어가지고 카톡에 메시지를 안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제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카톡에다가 넣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이 말씀이 머릿속에 퍽떡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일, 결국은 이것이 끝장인 것 같지만 내 생활에 결국은 정으로 아무리 돌을 쪼개도 안 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열매와 결과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내 속에서 다시 한번 용기가 나고 새로운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신을 주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셨는데, 오늘 이 본문을 읽기 전에 출애굽기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애굽에서 일어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애굽 백성들이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때마다 모세를 통해서 그 재앙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뜬히 하나님의 역사로 이끌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일 강물이 피가 됩니다. 개구리 떼와 메뚜기 떼가 온 나라를 뒤엎습니다. 깜깜한 흑암이 옵니다. 마지막에는 장자를 죽이는 사건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며 그들에게 내리십니다. 결국은 그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서 엑소더스, 출애굽을 하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받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을 그들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장자의 사건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시는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너희들이 사는 집, 너희들이 들어가 있는 문에 피를 발라라. 모세는 하나님 명령대로
양을 잡아서 피를, 자기들의 백성이 살고 있는 그 집 앞에는 다 피를 발랐습니다. 놀라운 건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모세의 애굽의 백성들은 다 장자가 죽었는데 그 피를 묻힌 그 집안에 사는 사람, 그 장자는 육축도 양 한 마리 죽지 않고 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넘어갔다, 그 말이 바로 유월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신났습니다.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위기의 꿈을 갖고 살았는데 역시 꿈대로 됐구나.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길이 있구나.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주관하고 있구나. 이런 가슴 속에서 뭔가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의 가슴을 움직이며 그를 주관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가슴 속에서 불끈불끈 불이, 성령의 기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흘러가는 그 모습이 아마 상상만 해도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이 그들에게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기쁨은 놀라운, 정말 놀라운 그들의 표현이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중심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작전임을 아는 사람은 고난과 역경이 그 사람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역경이 오히려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오히려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오히려 합력하며 선을 이룬다는 기쁨이 그 속에서 넘쳐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절대 무산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 라고 희망사항으로 말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의 희망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이유는 내가 꿈꾸는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가 가사,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를 찬양하리.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전이라는 겁니다. 내가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작전 수행 중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작전 수행 중입니다. 내 마음속에 실망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작전 수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리기만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나는 너를 결코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 말씀을 믿고 35년을 목회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수없이 많은 절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마다 나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나는 너를 결코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상황이 변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가는 게 문제입니다. 문제가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서 떠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며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에 외양간에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넘쳐나기만 하면 하나님은 작전하십니다. 작전 수행 중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능력이 분명히 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예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조엘 올스튼이라는 사람이 쓴 토마스라는 책에 쓴 토마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토마스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풍랑을 만나서 그만 배가 다 부서지고 맙니다. 정신을 잃고 떠내려가 보니 어느덧 무인도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추워 죽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기 혼자 이러다 죽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구해주세요. 여기서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나 혼자 여기에 와 있어요. 나 구해주세요. 내가 선교하러 왔잖아요. 내 여기 구해주세요. 그렇게 외쳐 기도하며 물음을 뿌리며 기도하며 정말 애간장이 녹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에게 인기척조차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토마스는 무인도에 있던 오두막에 간신히 불을 만들어서 피웠습니다. 몸을 녹이고 있는데 얼마나 뜨뜻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벌벌 떨다가 오두막집 앞에 불을 발견해서 불을 피니까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여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불을 피워서 몸을 녹이고 있는데 바람이 확 불어서 그 오두막집에 불이 붙었습니다. 어떻게 할 길이 없었습니다. 단시간에 그 오두막집이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내가 왜 배를 타고 항해를 했는데,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왜 이랬는데, 내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인데, 내 목적은 하나님의 선교인데, 내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그랬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내가 왜 혼자, 왜 하나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울 힘도 없습니다. 소리 지를 힘도 없습니다. 그러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리고는 쓰러졌습니다. 눈을 떠봤습니다. 그랬더니 저 멀리서 배 한 척이 달려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향해서 쏜살같이 구조대원들이 와서 자기의 추운 몸덩어리를 뜨뜻한 담요로, 이불로 덮어주고 토마스를 구조했습니다. 토마스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자 그 구조대원들이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이 구조 신호 보낸 거 아닙니까? 당신이 연기를 펴 올리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불을 놓아서 여기 있다고 당신이 신호 보내지 않았습니까? 아닌데요? 그리고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두막집에 불을 붙인 그 불의 연기를 보고 구조대원들이 그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그를 찾아 그를 구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두막집 탈 때는 아연실색하고 자기는 절망을 생각했는데 오두막집에 불이 붙은 것도 하나님의 작전 수행 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이것이 내 가슴 속에 타오르는 한, 이것이 내 가슴 속에 존재하는 한, 이것이 내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리는 한, 여기에 믿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희망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길이 있어.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많은 위기가 다가옵니다. 6월절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애굽에서 출발할 때 그들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주관하고 계심에 대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힘이 되신 하나님, 나를 주관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고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는 찰나에 뒤에를 쳐다보니까 먼지가 뽀얗게 말발굽 소리가 나며 그들을 쫓아오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애굽의 기골이 장대한
군대들이 말을 타고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 쫓아오는 겁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큰일 났다. 이제 죽었다. 그리고는 빨리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다가 앞을 딱 쳐다보니까 홍해바다가 탁 가로막혀 놓아 있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앞에는 홍해바다가, 그들은 샌드위치입니다. 길이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영락없이 죽어야 했습니다. 절망이라는 단어밖에 없습니다. 그들 속에 희망이라는 단어가 그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될 거야. 그때 괜찮어. 이 말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뭔가 하실 거야. 이 말이 그들에게 격려가 되겠습니까? 뒤에는 군대가, 앞에는 홍해바다가, 이제는 영락없이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었는 일은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신앙이, 지나온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한 우리의 불같은 성령의 능력이 내 앞에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떨어져 있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처세로,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스리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거기서 그냥 죽게 만들지, 차라리 노예로 살게 만들지,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가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은혜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절망입니다. 희망이 사라집니다. 희망의 씨앗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을 살면서 10대, 50대, 60대, 70대, 30대, 40대 모든 세대별로 하나님 언제쯤이야 내 길이 열립니까? 언제쯤이야 문제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쯤이야 나에게 희망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쯤이야 내 가슴에 기쁘고 내 마음에 한대로해서 평화로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내 믿음이 언제까지 내가 그런 생활을, 그런 환경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자꾸 문제가 생깁니까? 이런 절망 섞인, 고민 섞인, 항의 섞인, 불평, 불만이 섞인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 자신을 괴롭힐 수밖에 없는 생활이 나날들이 매일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서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왜? 우리와 똑같은 환경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당하고 있으니까요.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처리하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길을 제시합니다. 그 길을 제시하는 메시지가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앞을 쳐다보세요. 읽으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오늘 여러분을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지켜보십시오. 오늘 저 이집트 사람들을 똑똑히 보아두십시오. 다시는 여러분이 저들을 볼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잠자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리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싸우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힘드십니까? 가만히 서 계십시오.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가만히 서 계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희망이 그 속에 담아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가슴 속에 불이 붙어지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희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희망의 불이 붙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여기에 더 심각한 메시지, 이 메시지를 보면 정말 내 자신에게 감동이 주는 메시지, 이 메시지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그것은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따라합시다. 오늘, 내일, 어제, 모레, 10일 뒤, 문제가 해결뒤 아닙니다. 오늘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말은 now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지금 역사하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희망이 언제 있냐고요? 지금 있습니다. 지금. 오늘. 할렐루야. 이건 공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저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희망, 그걸 가슴에 품읍시다. 오늘 교육자들이 모여서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하는 들음이라는 말을 설명했습니다. 들음이라는 것이 히어링이냐? 소리냐? 아니. 이 들음이란 속에는 하나님의 소리의 들음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오늘 길이 열린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오늘 응답이 있다. 오늘 나에게 새 힘이 일어난다. 오늘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 이 오늘이라는 이 단어에 여러분과 제가 주목하면서 오늘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절망을 무너뜨리고 희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희망의 날이 없어서 주저앉아 계시는 여러분이 계십니까?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처럼 남이 탓만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드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면 길이 생깁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오늘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환경이 바꿔질 줄 알았는데 바꿔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능력이 오늘이라고 했는데 오늘 벌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벌어지지 않아도 오늘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오늘 될 거를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어떻게 해주신다 그러는데 앞에 보니까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 보니까 여전히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잠자코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잠자코 있어. 꿋꿋이 서 있어. 사람이요, 몸이 흔들리는 건, 몸이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마음이 흔들리니까 죽겠더라고요. 이 마음이 내 자리에 있어야 될 텐데 이 마음이 내 자리에서 떠나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그런데 하나님은 잠자코 있어라. 이 말은 내 마음이 너를 지키고 있어라.
영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You need only to be still. 너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다. 그 자리에서 여전히 변치 말고 버텨라. 믿으시면 아멘. 버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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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필요한 건,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버티는 거다. 버티는. 이런 사람만이 희망을 발견합니다. 이런 사람만이 희망을 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희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낙심하여 넘어지지 말고 안진뱅이처럼 주저앉지 말고 꿋꿋이 서 있으라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고 절박하다 할지라도 꿋꿋이 서 있으라는 겁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넌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꿋꿋이 갑시다.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꿋꿋이 쓰라는 단어가 희망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의 1단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2단계를 설명합니다. 따라합시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면 바보다. 바보예요, 바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바보. 바보 믿는 자. 바보 그리스도인. 바보. 여러분 바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수십 년을 다나도 바보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왜? 꿋꿋하지 못해서. 희망의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해서. 그러나 희망의 2단계를 얘기하는데 그 2단계는 뭐냐면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계속해서 전진하라고 명령해요. 따라합시다. 부르짖지 말고 가라. 나는 기도라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 물어보고 싶어요. 기도했으면 가야지. 기도만 하고 앉았냐? 기도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응답은 오케이, 싸이 받았으면 가는 겁니다. 희망의 단계의 첫 번째 단계는 꿋꿋이 내 자리를 지키는 거지만 두 번째 단계는 기도만 하지 말고 앞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나요. 어찌하여 부르짖고만 있느냐? 너 믿음 있지 않느냐? 나에게 말했지 않느냐? 될 줄 믿느냐? 부르짖다라는 원어는 차크란 뜻인데 이 말은 큰 소리로 간청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왜 너 큰 소리로 기도만 하고 있어? 이젠 더 이상 기도하지 말고 홍해 바다라도 가. 시퍼런 물 앞이라도 가. 할렐루야. 용기 있습니까? 역시 없을 줄 알았어요. 내가 아멘 못하니까 보니까. 믿어지시면 아멘.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만들어 놓아야 간다고요. 근데 믿음은 안 만들어도 하나님 믿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맨 사람 뒤에 쫓아다녀요. 왜? 저 사람이 만들면 난 쫓아가니까. 그러지 마세요. 안 만들어져도 두 번째 단계인 믿음이 있으면 홍해바다를 가는 겁니다. 두 번째 희망의 단계는 계속해서 전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의 날이 내 앞에 다가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능력입니다.
저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얼마나 좋은 구상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사업적인 마인드를 많이,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가 있는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공하지 못하나요? 그 아이디어를 머릿속에만 넣고 말만 잘하고 실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실행하지 않나요? 여건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서 못한다는 겁니다. 그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에 하나님이 주신 마인드가 생기면 그것이 홍해바다일지라도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갔습니다. 홍해바다를 향해 갔습니다. 모세가 내리쳤습니다. 밤새 동풍이 불어서 바다를 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9절, 20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진을 이끌고 가면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뒤로 자리를 옮겼다. 여러분 이제 무슨 소리인지 압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밤새 동풍을 향해서 불게 만들고 난 다음에 길이 생기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걸어가는데 이제는 앞에 홍해바다 길이 문제가 아니라 뒤에 애굽의 군대가 문제일 것 같으니까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줍니다. 여러분 이 성경 보고 놀랍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만 간 줄 알았더니 앞에 있는 구름 기둥도 뒤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오묘하게 철저하게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갑시다. 희망이 있다면 그 희망은 내 것입니다. 그 희망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과 제가 말씀이 들려지면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목회 철학을 잘 알 것입니다. 길이 있다는 겁니다. 길이 있다. 반드시 길이 있다. 반드시 길이 있다. 돈 문제 길이 있다. 사람 문제 길이 있다. 건강 문제 길이 있다. 길이 있다. 길이 있다. 길이 있다. 길이 있다. 옆 사람이 한번 꼬집어 봐요. 길이 있어. 시작. 길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자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 바닷물이 갈라졌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교회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감하고 나가는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다음 주일 야유회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은 캠페인이에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각 속회나 기관들끼리 밥을 싸와서 같이 먹으면서 은혜운동 하자고요. 부흥운동 하자고요. 그걸 준비하기에 앞서 오늘 오후 예배 때 세수식, 세족식이 아니라 손을 닦아드리는, 왜? 제가 여러분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 속에 계시고 이걸 직접 느껴보게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꼭 오후 예배 참석하세요. 오늘 은혜 받읍시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희망의 씨앗이 여러분을 주관할 겁니다.
오늘 오후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고 구하며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길 원하신다면 오늘 오후 예배에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